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거 붙들고 있었던 내가 그걸 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판결을 기다리는 어린 양처럼 주님 앞에 이 시간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는데 옛날에 있었던 것이 오늘날 그대로 있고요. 오늘날에 또 있었던 것은 아마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면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꼈는데 그런데 안경테가 동그랗게 됐다가 길쭉하게 됐다가 뭐 했다가 요새 안경 몇 년 전에 안경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꼈던 안경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바지를 봤더니 제가 중학교 때 청바지 입을 때 우리 아버지가 야, 너 온 길거리 다 쓸고 다니겠다 그랬거든요. 바지가 신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니 오늘날 그대로 다 됐어요. 이게 똑같아요. 다 옛날이나 돌아갔던 게 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모스 말씀을 보면 오늘날 현실과 옛날 아모스 시대의 현실이 왜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지 참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나의 신앙을 진단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첫째 이 아모스의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아모스라는 무슨 뜻이냐? 짐을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짐을 들어 올리다. 그건 짐을 지는 사람. 이 사람은 드보아 지역의 가난한 양키어 뽕나무를 배양하는 그 당시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가 되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뽕나무 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서 선지자로 삼아주시니까 이 사람이 아니 세상에 뽕나무 치고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에게 어느 날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외치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큰 짐이었겠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 짐을 하나님이 내한테 메고 가라고 하면 내가 이 짐을 지고 이 짐을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은 감당 못해요. 다른 사람이나 시키세요 하지 아니하고 비록 내가 뽕나무 치는 농부였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재능은 부족해도 내 뒤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크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다윗,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너를 내가 들어서 이제 메시아가 오는 그런 조상으로 삼겠다 하셨을 때 부족했던 양식이 목동 다윗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소 뒤에서 이래하고 쟁기질이라 했던 엘리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위대한 선지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 뽕나무 쳤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 이스라엘의 짐을 네가 들어 올리고 짐을 지고 가거라 할 때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했어요. 오늘 우리 이제 예비 목자들, 예비 그 성직이들, 또 내년도에 또 성직이들 세워주실 건데, 내가 신학을 배운 적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기도도 내가 잘 못하고 신앙생활의 연도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시키라 하시니 나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은혜와 축복을 내리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심을 치는 사람, 심을 치고 가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다 같이 주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심을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당시에는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통치를 하던 때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던 때였어요. 이때는 묘하게도 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이상하게도 이때는 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흥이 되어서 그래서 절정에 이르러서 어느 것 하나 불편함이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잘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잘 되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려요. 이상하게 망하거나 안 되거나 아프거나 슬프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이상하게 이게 뭐 부족함이 없는 게 너무 잘 되는 거야. 기도를 안 해도 잘 되고 뭐 그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근데 사람 속에는 묘하게도 요만큼 하나님을 찾는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사치하고 방탕하고 돈 버는 거 다 자기와 좋은 대로 쓰고, 돈만 벌려면 그냥 이 여자들은 그냥 몸을 팔고 남자들은 강도짓을 하고, 그러면서도 돈을 벌면 또 사치하고 방탕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뭐 교회 한 번씩 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는 안 하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붙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긴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냐? 이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생각하고 찔끔찔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이 부귀 영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 그러니 하나님 섭섭하지 않게 내가 가끔 가다가 내가 예배도 드리고 가끔 가다 헌금도 하고 가끔 가다 봉사도 좀 할 테니 내가 누리는 이 부귀 영화를 물리쳐주지는 마시오. 한마디로 현세적인 부귀 영화가 바로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은 그 부귀 영화를 유지해주고 지탱해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속에 가져다 주겠다는 부귀 영화가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화는 영원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는 부귀 영화는 멸망이 선살같이 달려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아모스가 이제 예언을 하는 예언을 하는데 언제 예언을 하느냐?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본문을 보면 아모스 1장에 보면 예언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경고를 주십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교회도 보면 30년 전부터 경고를 하셨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경고하셨어요.
목회자들에게도 경고하셨고, 네, 미국 교회도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많이 경고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2년 동안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지진으로 역사를 해서 어떤 지역은 산이 반토막이 나서 그래서 도성이 엎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꾸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만 좋다고 그러고 법으로 다 만들어 놓는 이 미국에 하나님은 자꾸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네. 과학자의 입을 통해서도 경고하시고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경고하시고 계속 경고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 땅이 견고하고 암석 위에 서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샌안드리아 그 단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단층은요 지금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왼쪽 거는 그러니까 태평양을 중심으로는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 산맥, 그 무슨 산맥이죠? 샌게브리얼 산맥인데 그 산맥은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20년 후에 큰 일이 일어날지 30년 후에 큰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나. 분명코 회개하지 아니하고 분명코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삶을 계속 살면 하나님께서 캘리포니아는 지진을 한번 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놨던 이 모든 부와 이 모든 이 번영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듣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본문은 크게 이제 나누어서 첫째로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 본문을 애가다 그랬어요. 애가. 같이 따라서 합시다. 애가. 여기서 말하는 애가는 무슨 뜻이냐면 장례식장의 슬픔으로 노래 부르는 것을 애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옛날에 보면 장례식장에서 애고 애고 하고 이제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가슴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 아니 예언을 하는데 예언이 무슨 예언이냐? 장례식장에서 사람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로 예언을 했으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대로 살면 죽는다 이 말. 이대로 살면 망한다 하는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즐거운 소리를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대로 살면 죽는다 하고 애가의 예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 이놈 그렇게 하면 혼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혼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라는 애가의 이 말씀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너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멸망하지 당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는 자리로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애가의 말씀을 들으면 아하 이렇게 하면 멸망된다.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살 길을 찾아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설교를 그래요. 설교도 축복해 주는 설교를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방향을 제시해 줄 설교가 있고 때로는 설교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야단을 쳐야 되는 설교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귀만 즐겁게 하는 걸 찾지 마세요. 귀 즐겁게 해주고 영혼 망하면 어떻게 하나? 자식한테 오냐오냐한만 해주면 자식 버릇 나빠지듯이 때로는 때릴 마음이 없지만 해초리를 가지고 그냥 한번 큰 소리도 쳐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리저리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아멘하고 무릎 꿇는 것이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3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어떤 말씀이든지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라.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저 굉장히 조심해요.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도 그렇지만 할 말 다 해요. 웬만하면 하려고 해요. 말씀에 입각하고. 근데 여러분이 알아요. 저 목사님이 자기 욕심 피려고 저 소리 하나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오려고 저 소리 하나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시고 심정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2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다 그랬어요. 이 할리우드 영화에도 보면 악당도 손을 안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어린아이. 그렇죠? 어린아이를 손댔다. 그럼 그건 뭐예요? 악당 중에 악당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1차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대답이 없어요. 다들 모르시면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어른 먼저 했어요. 어른 먼저.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30대 중반이었으니까 어른 먼저 그랬으니까 우리로 층층 어른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전부 다 어른부터 갖다 바쳤어요. 미국에 딱 보니까 이제 누구부터요? 아이 자식. 그러니까 이제 나는 생전 먼저 받아보지 못하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대우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먼저 하면 그 다음에 누구부터일까요? 처녀. 여자죠, 여자. 그렇죠? 근데 이제 처녀들, 이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줌마가 아닌 것을 꼭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처녀가 엎드려졌어도 다시 일어나지 못해. 땅에 던졌었는데도 일으켜줄 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는다. 멸망을 받을 거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900명은 죽고 없어진다 이 말. 이거를 교회로 돌이켜보면 참담한 현실이에요. 참담한 현실. 오늘날 큰 교회들도 교인의 수고. 제가 며칠 전에 집안 청소를 하면서 2008년도에 우리 남가주 협의회에 있었던 수첩이 우연히 발견돼서 그걸 봤어요. 7년 전 수첩에. 그 당시에 보니까 한 130교회 침례교회가 있었어요. 대략.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교회, 기관 빼고 교회만 지금 한 90교회 정도 남았어요. 40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7년 동안. 그리고 목사님들이 60명이 바뀌었어요. 60명. 그 당시에 있던 이름이 지금 60명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목사님 침례교회, 여러분 침례교회가 제일 많은 거 아시죠? 남가주에서도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침례교회가 제일 세력이 커요. 침례교회가 이 정도면 다른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는 거의 다 힘들 거예요. 대형교회 몇 교회들 빼놓고 1000명이 있던 곳에 100명만 넘고 100명이 있던 곳에 10명만 넘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이렇고 여러분이 구가하고 있다는 그 물질이 100만 불 있던 사람이 10만 불 있고 10만 불 있던 사람 10,000불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멸망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 말이에요. 성읍이 황폐해질 거다. 지금 잘 나간다 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도와줄 자도 없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떠실까요? 성경은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복자, 복스러운 소식, 복된 소식. 망하는 게 복이 아니라 잘 되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 해서 성경은 거기서 뜻이 아니에요. 살 길이 여기 있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살 길이 여기 있다. 살 길이 여기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교회가 다시 살고 가정이 다시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살고 시대가 다시 사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법이 있어요. 세 번째로 보면 해법.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멘. 예. 살리라는 무슨 뜻이냐? 소생한다 이 말이에요. 망하다가도 잘 되고 엎어져도 일어나고 꼭 넘어져도 밑에 금 붙이는 데서 다 이렇게 코 깨지고 소생한다.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찾으라고 말씀하실 때 찾으라.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만나주신다. 찾으면 만나주신다. 시편 27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찾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찾으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특별 자수기간이에요. 지난번에 올해 이렇게 여러분 그 스피드나 뭐 딱 뛰어가지고 돈 써서 아직 못 내신 분들 혹시 계세요? 요새 특별 기간이지요. 요새 뭐 신고하면 벌금 뭐 조금 내고 뭐 다 해준다고 해요. 특별 자수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찾을 때 어떻게 찾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찾느냐. 오늘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다. 글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을 찾는데 베델을 찾지 말아라. 하나님을 찾는데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을 찾는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첫째, 베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집,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들어가는 거 하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도 싫어하면서 멸망당할 거 그거 걱정해서 교회 가서 내가 기도라도 한번 하고 나면 그럼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켜주지 않겠지. 내가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멸망의 처리로 나를 때리지 아니하시겠지 하고 마음에 하나님 섬길 마음도 없으면서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날로 말하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그저 교회 빠지면 하나님이 벌레를 실 것 같고 그냥 교회 가면 에이 재미도 없고 그저 뭐 아무것도 뭐 흥미나는 것도 없는데 안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교회나 가준다. 베델을 찾지 말라. 베델을 찾지 말라.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아니하고 와서 예배드린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다. 만약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찾지도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형식적이고 마음에 하나님 간절히 함도 없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얼굴 보시고 너 잘한다가 아니라 너 교회 오지도 말아라고 하나님이 내치신다는 뜻이에요. 중심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라. 길갈이라는 무슨 뜻이냐? 구약에 길갈이라는 이름이 5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 2가지를 보면 첫째, 여리고 부근에 길갈이 있었어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곳에 처음으로 진을 치고 요단강을 통과한 것을 기념하여 비석을 세우고 그래서 끊어졌던 할례 의식을 다시 행하고 이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베델 북쪽에 또 길갈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곳에서 요단강으로 행하여 그곳에서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휙 하고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길갈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여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잘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야무지게 하나님 섬겨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제 올바른 백성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추억이 쌓인 곳이에요. 길갈로 찾지 말아라. 길갈 들어가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너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 뜨끈뜨끈했던 거 그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 멸망시켜주지 않겠지. 나 옛날에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럴 때 그 불같은 그 심령 그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보시고 그 첫사랑의 추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겠지. 아니다 이 말이야. 아무리 하나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이 있었어, 아무리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간절함이 지금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추억하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야. 네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첫사랑의 추억하는 장소라 그곳에 들락거리면서 그곳에서 네가 나를 만나려고 그러느냐? 나는 거기 없다 이 말이야. 아멘. 여러분 옛날에 첫사랑에 헤어졌던 첫사랑이 어디 있으면 그 사람 지금 가서 찾아봐요. 있나 거기 없어요. 딴 데 시집가고 없어요. 그래서 거기 없다. 세 번째, 부엘세바로도 들어가지 말아라.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가 이삭을 제물로 바친 후에 부엘세바에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는 그 복이 혈통적으로 우리에게 흘러내리고 있다. 그런데 부엘세바로 나가지 마라. 너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었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잘 믿었다고, 우리 집안이 대대손손 예수 잘 믿었다고, 그렇다고 내가 너를 멸망시키는데 제어할까 생각하지 말아라. 아무리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만대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멸망시켜버린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가 3대 4대째 믿음의 자손인데요, 그래도 네가 지금 방탕하면 내가 너를 멸망시켜버리겠다. 집안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끈끈한 첫사랑의 문제도 아니에요. 혈통의 문제도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 이거 하나님 찾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거 이거 하나님 찾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찾는 게 뭘까요?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라.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꼭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찾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본문에 찾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재판을 구한다. 뭐를 구한다고요? 재판을 구한다. 네, 하나님의 판결에 순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별로 잘못도 안 했는데 판사가 사형 그러고 꽝꽝꽝 하면 사형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쁘네. 저 아니라고 좀 해주세요. 사형이지요? 네. 판결에 순복한. 그래서 불복을 했어요. 2심에 가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2심 판사도 사형하고 꽝꽝꽝 했던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렇지요? 기분 나빠. 아니라고 때를 써. 대법원까지 갔어요. 거기서도 때를 쓰고 증거를 제시했고 다 했는데 사형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형인 거죠. 아닐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은 아까 제가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서 부귀영화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멸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래도 주일에 가서 예배는 드려주고 내가 그냥 뭐 푼돈이라도 헌금이라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내가 지금은 이렇게 덜렁덜렁 예수 믿지만 옛날에 그래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는 내가 그래도 한번 참 따뜻한 게 있었지. 이 추억 가지고 하나님 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 마음속으로 이런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판결한다는 거예요. 저 그래도 하나님 잘 믿잖아요. 하나님하고 옛날 추억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잘 믿었잖아요. 그래도 너 지금 교회 저 다니잖아요. 하나님 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필요할 때 소하게 적당하게 복이나 좀 주세요. 나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판결한다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너 하나님 그렇게 섬긴 거 아니다. 너 지금 유죄다. 너 빵점이다. 너 탈락이다. 너 실패다라고 하나님 판결하면 왜 하나님 내가 실패인데? 왜 하나님 내가 빵점인데요? 왜 하나님 내가 유죄인데요? 난 죄 없다고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예수 잘 믿었죠. 지금도 나 교회 다니고 있죠.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추억이 있죠. 근데 왜 내가 탈락이에요? 근데 왜 내가 실패해가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빵점이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추억이 있든 내가 지금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부모님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든 간에 너 지금 빵점이다라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면 알겠습니다. 저 빵점입니다라고 하나님의 판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정해놓은 내 법칙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에 보니까 나는 빵점이요. 지금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이요. 나는 내 속에 불의만 있는 것이요.
그래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족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내가 어때서? 그거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예수 믿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판단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문제가 많은 줄 아세요? 말씀 앞에 엎드리지를 않아요.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이 아니고 아이 저 목사님이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서 저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안 해요. 여러분 그냥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선포됐으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하면 그대로 살면 됩니다. 아멘. 다른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나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는 뭔지 아세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지어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과거에 예수를 잘 믿었든 아무리 지금 현재 내 몸이 교회 와서 앉아있든 우리 집안이 대대손손 예수를 잘 믿었든 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고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판단이 맞습니다 아멘. 하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치고 심판이 나에게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깨달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판단에 맡기세요. 두 번째는 교회 판단에 맡기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에 비해서 이게 만연돼 있으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판단을 갖고 있냐면 이 교회는 교회 없어. 난 저따위 설교 듣기 싫어. 그냥 내 귀에 즐겁게 해주고 내 혼적인 요소만 만족해 하게 하고 잘된다 배부르다 하는 소리나 듣고 싶은 그런 교회나 찾아다니고 이 교회는 그런 소리 하나 저 교회는 그런 소리 하나 어디 복음이 그렇게 훼손시키면서 예수 믿고 싶어요? 내 가슴을 쳐야지 말씀에 기름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만연되어 있어요. 만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죠.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하는 거에 주저하니까. 어떤 때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주저하면서도 설교를 하지만 이런 설교 때문에 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 복을 딱 치면 복에 대해서 수천 구절의 성경 구절이 다 떠요. 이게 복이고 이게 복이고 이게 복이고 그것만 가지고도 제가 10년 동안 복설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풍성하고 이렇게 하면 소출이 잘 되고 그거 다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잘 되는 걸 속은 보면은 망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멸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다시 산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찾았던 게 이게 헛수고고 잘못됐다는 걸 먼저 내 속에 고백을 하고 말씀 앞에 하나님 판단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거국적 배경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망해요. 마음의 자기중심으로 정한 것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나의 잘잘못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오늘 6절의 끝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라 그랬어요. 복음은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멸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는 법. 멸망이 있지만 사는 법. 글로 가면 멸망당하니까 글로 가지 말고 사는 길로 돌아가고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소생하는 사는 역사.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로지 이제 하나님의 판단만 구하고 살겠습니다라는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소생하는 날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은 것은 뭔가 잘못하고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 나가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이나 수록하면서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지 하고 앉아있었다. 내가 혈통적으로 우리 집안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구나라는 착각에 빠져있구나. 오호, 이게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에 무릎을 꿇고 내가 이제 정신에 통회하고 내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 다 잘라버려도 하나님만은 내가 자를 수 없음을 내가 이거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 사업체를 하나님 앞에 맡겨놓지 못하고 내가 그거 가지고 부둥켜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에 장밋빛 미래를 세워놓고 이것대로 안 된다고 하늘 바라보고 원통하고 땅 바라보고 쳤지만 가슴 쳤지만 내가 이것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내가 나의 생명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다가온 부귀영화 이것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잘됐던 거 이것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저 나는 망하든 흥하든 잘되든 못되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해주시고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흥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넉넉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열광적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말씀을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그러하니 나는 그대로 하겠다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왔다가 끝나면 우르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저에게 지시한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면서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고 강대상에서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내 자신이 바꿔줘야 됩니다. 망하는 이 시대에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사람 뽕나무 같은 자를 쓰셔서 뽕나무 치는 자 아모스를 쓰셔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바꾸셨던 것을 별거 없고 아는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짐을 줘주시면 그 짐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으면 우리부터 바뀌어질 것이고 세워주신 우리 성지기도를 통하여 목장이 바뀌어질 것이고 그리고 목장이 바뀌면서 교회가 바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에 쫓아라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바라보는 영혼들이 바뀌어질 것이고 시대가 바뀌어지는 것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모스처럼 주여 주님이 짐 져주시면 내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집에 5분 10분 일찍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여 여기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려면 밤을 새워 기도하겠습니다. 짐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맛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